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런 선한 목자는 항상 양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쫓아가야지만 늑대와 곰이 도사리는 벌판 속에서도 안전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목자이시지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들을 희생시키는 악한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백향목과 잣나무, 상수리나무들이 다 불에 타고 그로 인하여 목자들이 울부짖고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권력층을 의미합니다. 숲이 무너지고 요단강의 자랑이 쓰러졌다는 것은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모든 사회적 권력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였던 이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권세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행이 기이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의 취약 계층들을 보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도 그들은 악한 목자로 오히려 그런 약한 사람들을 사고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약자를 쥐어짜 생긴 이익을 보고 그들은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것이니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해야 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혹은 법관 등이 이렇게 악한 목자와 같은 짓을 하니 그 사회는 기본적인 기준마저 무너져 버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조금의 권한과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자신 밑에 압제할 사람이 있으면 압제하고 부당 이익을 취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압제한 게 아니라 바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도 그 밑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그 밑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압제를 당해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보호자가 없이 여겨졌던 가부와 고아들,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땅이 곧 지옥과 같은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목자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남겨진 양떼는 목자를 보내어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한 목자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개의 지팡이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었던 악한 새 목자를 단숨에 제거해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선한 목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양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9절부터 보십시오. 양떼인 백성들이 이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통치 막대기는 꺾어지고 선한 목자는 백성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가 사라진 곳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15절부터 보면 다시 악한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곳에 늘 인간의 욕망과 악함이 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악한 목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한 목자들을 걷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선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선한 목자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한 목자를 무시하고 그 선한 목자들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목자를 보내고 다시 한 목자를 일으키시는데 그 목자가 또다시 악한 목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서서히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과 물질과 권력을 따라 살아가거나 그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데 나의 욕망과 거짓으로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선한 목자를 모욕하고 무시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목자를 보내시고 선한 목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아 또한 악한 목자가 세워졌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본 이유가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선한 목자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악한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점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할 것은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